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찬양이에요. 예전 찬양인데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 마음이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르는데요. 찬양이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박자 틀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저는 제일 끝 가사가 너무 은혜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닭살이라고 표현하나요? 온몸에 전율이 쫙 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또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 말을 들었어요. 시험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정말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어려운 상황,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시험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일, 또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는 것 당연하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은행을 먼저 찾아가서 또 대출금을 빌린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계획 아래 있다. 허락하신 그 계획 아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만 집중하느냐, 그러나 문제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문제를 지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서 이제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을 살았던 한 임금, 바로 여호사밧.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나라의 존폐가 걸린 위기의 상황에 처한 한 왕, 바로 여호사밧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과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한 장만 앞에 가면은요,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때는 사방 모든 나라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유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남유다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강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18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이 한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장 1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열왕에 있어서 그 여러 왕들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데 기초가 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로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 보냄으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킴으로써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악한 무리와 연합하면서 이전에는 주변 나라들이 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했는데, 이 아합 가문과 이제 친인척,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18장 이후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왔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 거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권유로 인하여서 아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모스로 쳐들어간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아합과 함께 그렇게 길르앗 라모스로 쳐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아합과 혼인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아합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첫 번째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습관처럼 행동하시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각 사람들마다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또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형성이 되어진 그 습관을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습관대로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히 매 순간순간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쌓여져 있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쌓여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갑작스런 위기가 닥칠 때에도 버릇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본당을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 목적은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낮 시간에도 이 교회를 오픈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좀 가득 차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스스로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좀 생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순서를 밟고 있느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안 그러느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 18장 1절 이후에 아합과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징계로 온 것임을 알았기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우리의 군사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최전성기일 때는요, 무려 그 조그만 남유다 땅에,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남유다로 이렇게 있는 그 조그만 땅에 무려 자신의 군사가 116만 명의 대군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여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요, 여호사밧에게는 적지 않은 군사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충분히 자신의 군사력으로 한번 맞짱을 떠볼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었기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12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여호사밧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죠. 바로 죄에 대한 징계로 시작된 전쟁이 승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모든 백성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이라는 승리로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기에 그 진노가 긍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볼까요? 문제, 그 고난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닫혀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기에 우리가 습관처럼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실제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말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어떻게 그 집에서 먼저 시작하죠? 예배를 드리고 먼저 시작하죠. 또 좋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또 어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도 참 힘이 듭니다. 미리 부탁드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탁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로 기억해 주십시오. 제발 잠수 타지 마십시오. 잠수 탄다는 말 아시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잠수를 타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잠수함을 타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저 깊은 심해로 빠져들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요.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물론 너무 힘들기에 저 깊은 심해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은요. 숨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요. 내 어려움을 좀 나누기도 하시고 기도 요청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셔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하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려운 짐을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혼자만 지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만 지다 보니까는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잠수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 마음의 어려움의 상황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셨나 봐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얼굴이 피부빛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말을 해주시는데 속에서 막 감동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께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도 또 저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임하는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철아,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이런 상황은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냅두십시오. 저 혼자한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 잠수함을 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동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잠수함 타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의 도움을 여호사밧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잠수함 타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성도교회 공동체가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생명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홀로 기도하지 않죠. 그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절과 13절에 보면은 모든 유다 백성, 즉 3절과 13절에 보면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자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어떠한 위기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았던 여호사밧은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에,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6절에서 보면은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7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보면은요, 재앙과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여호사밧이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역대기가 열왕기 상하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열왕기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는요, 언제냐 하면은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130년 정도 있다가 시간이 흘러간 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망했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70년 바벨론 유수기가 끝나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곤 했을 때에 에스라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포로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광야 2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모세의 교육 교재였다면은 이 역대기는 포로 시대를 지나왔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던, 그리고 또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그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에스라가 교육 교재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즉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세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더군다나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하는 에스라의 교육 교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6절부터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 즉 에돔을 침노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친족에 해당하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악으로 갖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과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그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함에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신뢰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힘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그 상황을 해결할 힘을 내가 슈퍼맨처럼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 능력을 여호사밧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기도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자기에게 어떤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임해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피 터져서 결국은 스스로 전쟁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하고 만몬을 의지하고 몰렉을 의지하고 그런 세상으로 대표되는 우상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창 들고 가만히 서서 저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창 한 자루 쓸 일 없고 칼 한 자루 쓸 일 없고 유다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릴 일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가장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방금 한 분이 남편을 째려보셨습니다. 가장이 기도해야, 자, 남자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째려보십시오. 어머니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세상이 뒤바뀐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불렀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게 더 큰 힘이 생겨서 물맷돌을 빡 던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물맷돌 내 힘으로 던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던져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을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의 기도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했을 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또 오늘 이후의 삶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